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수. 홍장빈입니다. 오늘은 2월 2월 26일입니다. 마지막을 잘 보내는 법. 마지막을 잘 보내는 법. 친정엄마는 2개월밖에 못 산다고 선고받은 말기암 환자였다. 주님 앞에서 마지막을 잘 보내고 싶다며 항암 치료를 받는 대신 집으로 왔다. 그리고 저녁 9시마다 예배를 드렸다.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시작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 아뢰고 마을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위해 간구했다. 마지막으로 30명이 넘는 가족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기도했다.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기도 시간을 지켰다. 그렇게 7년을 더 사셨다. 오늘 이 얘기는 저희 친정어머니의 얘기입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마지막을 어떻게 잘 보내셨는가. 그걸 통해서 나도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얘기를 하면은 저희 어머니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편찮으셨어요. 숨을 못 쉬는 병이죠. 지병. 이렇게 하고 이렇게 멈추는. 그래서 평생 내가 신앙에 자라는 그 배경이 됐어. 사실은 어머니 아픈 것은 아플 때마다 위해서 기도하고 나한테 큰 어려움이었지만 그것으로 나는 신앙이 자랐던 것 같아. 왜냐하면 엄마가 특별히 여름에 저녁만 되면 눕지를 못해요. 땅에. 그래서 마루 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숨을 몰아 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들여 마셨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날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돌아가시는 줄 알고. 그래서 무섭지. 거기서 기도를 했어 내가.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어머니가 그게 이제 암으로 발전했나 보죠. 그래서 폐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항암 치료를 좀 이렇게 거부하고 병원을 나왔대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2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왜 항암 치료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죽냐. 왜냐하면 중요한 결정이죠. 한 번은 맞았대요.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게. 그래서 그냥 죽을 것 마지막을 잘 보내는 법을 배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기도원에서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거든. 그래서 그 기도원을 가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게 뭐냐면 마지막을 얼마 안 남았지만 어떻게 보내는 것이 잘 보내는 것인가. 거기서 배웠대요. 예배를 하다가 가야겠다. 그래서 저녁 9시, 이게 9시라고 했잖아요. 집에 돌아오신 다음에 시계가 9시가 딱 되면은 바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나도 그거 늘 기억하고. 당신도 많이 봤지? 손주들도 할머니 하면 기억나는 거는 그 늘 9시에 예배하던 모습. 그러니까 9시만 되면 자리에 딱 앉으세요. 그때 앉은뱅 의자 하나 딱 놓으시고, 그러니까 기도 자리가 있으신 거지. 처음에 뭐 하냐면 찬송가를 막 부르셔. 그 다음에 성경을 한 장을 읽으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먼저는 성도님들. 그때 우리 이제 엄마가 권사님이 됐잖아. 그 얘기 많이 들었어. 내가 권사인데 교회를 이렇게 못 섬기면 안 되는데 몸이 아파서 못 섬기지만 기도로 섬기자 그러시더라고. 그게 이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마을 사람들에서 그래서 기도하고. 그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을 사람들.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 가족들. 자식들 뭐 사위 며느리 30명 손주들 30명이 넘는 가족의 이름을. 근데 그게 그 기도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런데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얼마를 사셨을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7년을 2달만 더 사실 거라고 했는데 7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결을 모르겠어 나도. 그러니까 그 항암 치료 안 하고 암이 있는 상태로 그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루하루를 사셨는데 7년을 사신 거야. 물론 그 기간에 못 움직인 게 아니잖아. 생활 다 하셨지. 새벽 기도도 가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돌아가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셨는데
그 가끔 이제 병원에 이제 오빠가 그 이제 약을 타러 가셨대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대. 이분이 아직도 안 돌아가시고 살아있냐. 그렇게 그 항암 하신다고 물론 이제 개인의 상황마다 다 다르고 가족마다 선택하는 게 있겠지만은 저희 장모님이 만약에 항암 하신다고 하셨으면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을 수 있는데 그때 나는 예배 드리는 걸로 마지막을 보내겠다. 또 기도하는 걸로 마지막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7년 동안 비교적 그래도 건강하시고 활동하시면서 아, 그래서 그렇게 그 의사가 예배하시고. 그랬대요. 이분이 아직도 살아있냐. 그래서 살아 계신다. 그랬더니 뭘 하고 계시냐 그러더래.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 오빠는 이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러더래 그 의사가. 무언지 모르지만 그걸 계속 하라고 하시라 그랬대요. 오래 사시니까. 그러니까 비결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그 마지막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거 그거였던 것 같아요. 당신 어머니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지. 당신 어머니도 마지막에 비교적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그 호스피스 계시면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셨잖아. 그리고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께 갔잖아. 이 내용이요. 지금 기도는 죽지 않는다 책에서 발췌한 건데 저희 캘린더북이 4권에서 이제 차례대로 발췌를 했거든요. 그래서 매월 이제 말일이 되면 마지막 주에 며칠 동안은 기도는 죽지 않는다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죽지 않는다는 가족을 위한 기도인데 지난 1월 달에는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왜냐면 이 책의 앞부분이 우리 양가가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고 또 기도에 열매가 있었는지 응답이 있었는지를 이제 일부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장모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잘 보내는 법은 예배 드리는 거다라는 거를 내가 배운 것 같아.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도 그거잖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지.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하고 찬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잖아. 그러니까 사는 날 내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삶을 돌아보고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근데 마지막에 진짜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 나는 그때 그걸 배웠어.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죽지 않는 것처럼 기도는 쌓아놓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나의 마지막이 온다면 나는 그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시간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맞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여기 장모님은 교회 성도들, 마을 사람들 정말 이 기도가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 그것처럼 근데 이게 가족을 이제 위해서 기도할 거 마을 같아요. 사람이나 성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응답됐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 확인은 못했지. 근데 우리 가족 안에 응답되는 건 너무 많이 봤어. 그 뒤에 봤으니까.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가족이 거의 10년간은요. 정말 모두 고백하는 게 뭐였냐면 할머니의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산다. 어머니의 기도로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체험을 했잖아. 그래서 엄마의 기도가 막 이렇게 쏟아졌던 것 같아. 응답으로. 그런데 이걸 또 한 가지 배웠어.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가족에 약간씩 문제가 생겼어, 사실. 그때 내가 하나를 깨달았어. 그건 뭐냐면 참 중요한 이야기야. 이런 생각. 어머니가 쌓아놓은 기도의 양이 이제 다 응답이 됐구나. 쏟아졌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누구의 기도로 우리가 응답받으며 살 것인가. 근데 그거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각자 자기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 장성해서 가족을 이뤘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그러면 자기 자녀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책임을 자기가 짊어져야 돼. 언제까지나 어머니의 기도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그 전에 쌓아놓은 기도로 우리가 충분히 잘 살았어.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쌓아놔야 된다. 나 이 생각이 정말 절절하게 들더라고. 사람은 사실 누구나 죽고
또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는 거는 우리 신앙의 결단이고 그래서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일지는 누구도 그렇지. 모르잖아. 그렇게 보면 또 그런 그렇죠. 거지.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일이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가족, 자기 자녀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를 쌓아놔야 되는 거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로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야. 살아있는 시간이.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응답되는 게 없지. 그래서 나는 죽어도 나의 기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기도를 쌓아놔야 된다. 나는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오늘의 생각,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까? 물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 뭐 젊은 분들인데 또 부모님께도 부모님들께 이해가 되는 범위 안에서 이런 사례를 소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마지막을 보내는 것. 맞아요. 혹시 이렇게 병환 중에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활동일 이제 외부 활동 그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면서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또 나라에 교회에 그런 통로로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 얘기를 꼭 예배하고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거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까지 헛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쌓아놓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 살아있는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젊은 엄마들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도 내일 할 건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법 할 건데요. 좀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책이 앞부분이 이제 부모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지막을 보낸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가족을 위한 기도 그 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진지한 주제이지만 한 번쯤 돌아보고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까? 아니면 우리의 윗세대인 분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보낼 수 있다. 가족을 위해서. 네. 오늘도 이 주제에 맞게 한 번쯤 우리를 돌아보는 중요한 질문에 응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까? 예,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